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실인에 관한 그 법과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실인의 법 이야기는 이제 특별히 나실인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다짐한 대로 철저히 헌신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한 나실인의 그 서원이 있을 때 몇 가지 금지 사항이 있는데 포도주, 아예 포도즙까지도 또 포도 자체도 먹지 않는 이제 결국 포도라는 것은 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은 근처에도 가지 않는 이제 그러한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털을 절대 또 밀지 않는 이제 그런 것, 그리고 시신, 죽은 사람을 만지지 않는. 이제 구약에서는 죽은 사람 만지는 게 굉장히 부정하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크게 보면 그런 세 가지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고, 행여나 그것을 이제 지키지 못했을 경우는 또한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여러 가지 제사도 드리면서 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드려라 하는 것인데요. 이 대표적인 나실인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근데 삼손이 그 머리털을 결국 그 여자의 꼬임에, 들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머리털을 깎아서 결국 힘을 잃고 그런 두 눈을 뽑히는 비참한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다 이렇게 헌신을 다짐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마땅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자신을 사한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그러한 헌신을 우리가 이미 또 다짐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헌신을 다짐했다면,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했다면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또 항존직들은 더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큰 교회에 이런 항존직들 안수하는데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참 새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분들의 그 진지함과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마음에 또 다시 감동을 받습니다. 저 역시도 오래전에 이렇게 목사로서 안수받을 때 그때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헌신을 다짐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항존직, 특별히 항존직의 직분을 받은 분들은 그때를 다시 한번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되었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술을 끊는 것은 당연한 것일 거고요. 그리고 항상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시신을 만지고 안 만지고의 그런 율법적 규정이라기보다 이 정신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항상 세상과 다르게 사람들과 구별된 헌신의 삶. 그래서 이 항존직들 가운데 그렇게 철저히 지키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분,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어떤 장로님은 자신이 그 전에 이 건설업을 했는데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술을 대접해야 되고 또 술을 마시고, 그래서 그 장로 직분을 받고
그걸 업종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파상을 하면서 수입상 그것을 하는데 이제 그것은 그런 걸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직업을 바꿨다. 근데 직업을 바꾼 뒤로 훨씬 더 전보다 더 큰 그런 또 사업을 하게 되시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내가 직분을 받으면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이 서원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을 다짐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는 항상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하고 일러주십니다. 그게 그 유명한 아론의 축복 기도문인데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에 이 축복 기도문을 어느 교회는 이 구약의 축복 기도문으로 축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약의 축복 기도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맨 마지막에 축복 기도문이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그 세 가지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 이 세 가지의 복을 비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제 이 기도문을 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경우에도요, 얼굴을 드사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얼굴을 드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셔서 복을 주시는데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복이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복이 있는데 하나는 24절에 지키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머리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그렇게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지키시는 그러한 복. 얼마나 중요한 복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사실은 죽음의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미수가 신생아들이 그냥 절지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아마도 어떤 병원균에 감염이 돼서 그런 것으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죠. 이것은 신약에서도 은혜인데 은혜는 뭘 우리가 특별히 잘했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줄 때 그가 잘했다고 준다기보다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26절에 보면 평강인데요. 이 평강은 평안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평강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샬롬은 그런 평안한 것을 포함해서 모든 물질적인 복, 그러한 모든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행복, 그것을 다 총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시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늘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새해 될 때 기도 제목을 올릴 때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복을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뵐 때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시린처럼 헌신을 다짐하고 다짐했다면 정말 진정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의 할 역할은 이 제사장들처럼 또 신약의 바울처럼 항상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끝에 있는 이 축복 기도의 시간은 어찌 보면 예배의 핵심입니다. 설교 말씀도 중요하죠. 그런데 축복 기도는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그런 복의 시간인데 혹자는 이 축도의 시간을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빨리 도망가려고 얼른 큰 교회에 보면은 얼굴을 안 만나려고 막 축도할 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행위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무리 바빠도 축복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꼭 받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복을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또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시린처럼 헌신을 다짐하고 그 헌신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